5살짜리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참 예쁘구나.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예쁘니? 엄마 얼굴 닮았니? 그래서 예쁘니? 아니면 아빠 얼굴 닮아서 예쁘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안 닮아서 예쁘대요. 그렇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60%가 만족한다고 했고 40%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성형해야죠 라고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관상과 인상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특별히 그 사람의 그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나 또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다른 점은, 그것은 관상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보통 16세 때까지는 그 어머니의 유전적 특징이 나타나고 16세에서 25세까지는 아버지의 유전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청년의 때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이 지나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얼굴의 모습이, 얼굴의 인상이, 얼굴의 생김새가, 얼굴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 생김새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0 이전에는 얼굴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30 이후에는 환경적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링컨에게 부탁합니다. 여보게 대통령, 내가 좋은 사람 한 사람 추천하겠네. 글을 내각에 좀 써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글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그를 만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 보니요, 어떤가? 좋지? 링컨의 대답입니다. 아니야, 안 쓰겠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좋은 사람인데 안 쓰나? 스펙도 좋은데 왜 안 쓰나? 그러자 링컨이 한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네 라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40이 되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인격이나 됨됨이나 성품이나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인품과 사람됨이 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보시죠? 여자들 잘 보십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마부터 시작해서 턱까지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얼굴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닮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얼굴은요, 사실 얼굴보다
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지만 먼저 살펴볼 것은 그는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근데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인 이 후반부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만 나올까요? 이 두 사람은 주연이고 그리고 조연들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빌립과 스데반이 조연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누가 조연일까요? 바나바와 야고보가 조연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얼굴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의 사람 됨됨이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에 더하여 두 가지를 더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소위 말하면 5가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 흘러 넘친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20세기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화면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입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규 신학교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3살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던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단히 학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단순히 영어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독학으로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문 성경으로 성경을 줄줄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그가 강해 설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강해 설교집에 보면 스데반은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 7원입니다.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마는, 이 스데반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두 마디의 말을 하고 그가 저 세상을 떠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고 이 캠벨 몰간이 말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 스데반의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바로 8절 상반절에 있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를 닮아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 캠벨 몰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7장을 읽어보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결국 그를 예수님 닮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또 그와 교제합니다. 그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닮게 되는 법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닮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얼굴도 닮았다고 하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얼굴도 닮았다고 하고 식성도 닮고 그리고 또 사고방식도 닮고 생각도 닮고 이렇게 닮는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 속에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은혜와 권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의 힘은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의지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 이것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충만하자,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충만하자 그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닮았더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철철 넘쳤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권능은요 은혜의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권능은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생기가 있고요, 긍정적이고요, 생동감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마다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말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달라진 것은요 그 행동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시험도 이겨냅니다. 심지어 병마도 물리칩니다. 그렇게 볼 때 바로 은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설도 썼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 혁명에 가담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실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작품을 썼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딸과 그리고 아내에게 받아쓰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67년에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신라권을 발표했고 4년 뒤인 1671년에 복락원이라고 하는 또 대서사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존 밀턴입니다. 저분입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책을 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 실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고난보다도 더 컸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악한 사람들이란 자유민들입니다.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했죠. 자유민을 리버티노라고 합니다. 리버티노. 여기서 리버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버티노.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나온 단어입니다. 주전 63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그 폼페이오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서 그 노예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에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돌아온지라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소위 토박이들과는 잘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가 달랐고 또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티노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논쟁의 그 주제는 율법과 그리고 또 신성 모독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리버티노, 즉 자유민들의 그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들은 사람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실래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게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 주고 사람들을 사고 그리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웁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람을 사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려서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 또한 좋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일본을 갔다 왔다가 저 간증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에 갔다가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선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또 뭐 권사님들 또 교인들 좀 선물을 좀 주려고 이것저것 선물을 사다 보니 선물이 많아졌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는데, 물론 세관 신고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관원 앞을 통과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세관원의 눈을 좀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서 잘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사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근데요, 그 목사님의, 그 교인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런 부끄러운 부질없는 그 말에 교인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사오지 말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선물을 산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 안 사면 그냥 둬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수단이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관은 앞에서의 이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공회의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인 재판이요, 그리고 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서 온갖 매질을 다 했던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에게 말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모함합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쪽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얼굴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이요,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요,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누가 내린 평가일까요? 스데반과 함께 임직을 받았던 다른 집사들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의 평가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평가일까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의 평가입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이란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법과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이미 제가 사도행전 2장 3장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데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천사들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라고 말했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용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금 장수 김수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금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소금 장수 김수웅이라는 이 책에, 당신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소금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가서 소금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간 다음에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더 비싼 값의 소금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김수웅은 그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 사람에게 소금을 넘겼습니다. 왜요?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약속을 어기고 더 비싸게 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냐?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치명적인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 친구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송은 병원에 가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또 돈 조금 더 벌려고 너를 배반해서 나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17년 전 일이야. 17년 전 이야기야. 나 다 잊었다.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영접 이 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친구가요,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무릎을 닦았습니다. 이 김수웅 장로는 시멘트 바닥에서 일어나서 그를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옆에 있는 병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김수웅 장로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세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용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은 선천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만들어집니다. 성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악마의 얼굴로 만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30 전까지는